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재미있게 살펴보십시다. 선악과는 계약과인 동시에 시험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막질 않으셨어요. 왜?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사람이 물리치고 이겨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귀가 어떤 식으로 시험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격 통로를 활용해서 시험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뱀에게 들어가서 가장 간교한 뱀에게 들어가서 그 뱀의 혀를 활용해서 하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와에게 이제 이 사탄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불만을 갖도록 유도하는 질문으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신 것을 잘 알면서도 선악과를 금하신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선악과만 금한 것을 알면서도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뭘 막 금하시는 분, 뭘 안 주시는 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시험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아하, 사탄이 시험하고 있구나. 즉시로 깨닫고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었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뺏기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부자가 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부경화를 이루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런 꿈이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 무리들에게 차라리 팔아먹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은 거예요. 사탄이. 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을 하는 마음, 말씀을 거역하라는 마음, 죄인 줄 아는데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면 사탄이 시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하여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죠? 예.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육신의 정욕의 시험, 예. 안목의 정욕의 시험, 높은 곳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자들이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목의 정욕, 예.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지 않겠느냐. 이런 시험, 또 온 천하를 주겠다. 절해라. 이렇게 이제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런 시험. 이런 시험을 하는데, 자, 여기 선악과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생각에 잡히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참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하와의 대답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그렇게 시험을 했을 때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탄은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서 꿰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좀 미혹이 되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사탄이 시험을 할 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시험을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약간 변질시키는 자기 생각을 가감하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은 없었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미혹이 좀 된 거예요. 사탄의 질문에 또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변질시켰죠. 자, 이 마귀는 미혹의 효과가 보이자 더욱 집요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켜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고 변질시키고 거짓, 그것을 거역하고 반대로 뒤집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마귀의 생각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마귀는 어떻게, 이 사탄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완전 뒤집었죠. 거짓말한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또 이유까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이유는요 가만히 살펴보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 아예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됐어요. 근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 뭐라고요? 계약을 늘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탄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그럴싸하게 붙여놨습니다. 자, 하와가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것을 아는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단호하게 부정하며 하와의 정욕을 자극하는 솔깃한 거짓말로 미혹하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되고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탄에게 속고 정욕의 시험에 넘어져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와가 먼저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주니까 이 남편이 먹지 말아야 되는데 남편도 먹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남편이 먹은 거 이게 문제예요. 자,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 계약에 둔해진 상태에서 선악과를 바라본 하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욕심에 미혹되어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곁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는데 그도 먹었습니다. 이 아담이 만일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인류는 죄에 갇히질 않게 되죠. 아담의 씨를 받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인데 아담의 씨를 받지 않는 인류가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모두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아담이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는 거예요. 예. 자, 마귀에게 속아 말씀을 놓치면 정욕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이 말씀을 변질시키고 놓쳐버리면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앞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온갖 정욕을 통하여 시험할 때 오직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적용해서 이기셨죠. 마귀는 정확한 말씀을 붙들고 단호하게 대적해야만 물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악과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매우 어려워서 합격자가 적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 동산 중앙에 두어 먹도록 하셨을까요? 만일 선악과가 맛이 없고 볼품도 없고 바보스럽게 할 만큼 추하게 생겼거나 아니면 아무도 찾거나 접근할 수 없는 깊은 산속 벼랑에 두었다면 아마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드셔서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일까요? 시험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선악과는 계약과인 동시에 시험과예요. 시험과. 시험지와 마찬가지예요. 시험과예요. 여러분, 시험지를 보면서 시험을 치고 답안을 적어서 내죠. 시험지를 안 보이는 곳에 놓고 시험을 치는 거 봤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과니까 보이는 데다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이 난이도가 있죠. 쉬운 시험도 있고 어려운 시험도 있어요. 근데 이 선악과 시험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예. 정말 먹고 싶지 않은, 줘도 먹기 싫은 이런 선악과였다면 그거는 시험이 쉬웠겠죠. 예. 그거 안 먹는 거야 뭐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였기 때문에 굉장히 안 먹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마귀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뒤집어 엎어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마귀의 이 시험과 또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정욕의 이 시험이 같이 합쳐져서 결국 따먹고 말았는데요. 자, 이런 시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이 어려울수록 어때요? 합격의 영광과 보상이 크죠. 자, 그래서 선악과는 시험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에 합격하면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영광의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선악과는 계약과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시험과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모두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매우 어렵기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이어서 찾는 자, 합격자가 적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은 이 선악과가 어디에 있어서 우리를 시험하나요? 자, 선악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악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래서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 하는 것, 그것이 선악과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선악과 시험에서 이겨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 없는 아담처럼 되는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 선악 판단만 안 하면 됐어요. 선악 판단만 안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선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었죠. 근데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아담처럼 죄 없는 상태는 되는데 이미 선악 판단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주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선은 행하고 악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로 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과 정욕의 시험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그냥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죄 없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마귀를 통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시험, 이것에서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선악과 시험에서 이긴 자만, 선악과 시험에서 이긴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